5월 27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12절로 40절입니다. 일곱째 달 보름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래 동안 주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재물을 불에 태워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를 바쳐라. 소, 곧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바치되 다 흠 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이와 함께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 제물로 바치되 13마리의 숫송아지에는 숫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 에바씩 바치고 순양 2마리에는 순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2 에바씩 바치고 14마리의 순양에는 순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 바쳐라. 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둘째 날에는 소, 곧 숫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념소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바쳐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다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여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8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제물을 불에 태워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 곧 번제로 바쳐라.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모두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념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정한 절기가 오면 위에서 말한 번제와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과 화목 제물을 바쳐라. 이것은 너희가 자원제와 서원제 말고 따로 나 주에게 바쳐야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겨놓고 말씀대로 주신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절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제물을 어떻게 바쳐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제사에 대한 말씀들, 매일 드리는 제사, 매주 드리는 제사, 또 매월 드리는 제사에 대한 말씀을 보았고, 그리고 무교절, 77절,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그리고 오늘 우리는 장막절 혹은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넘치는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 말씀 속에 그러한 것들을 한 번 더 되새겨 깨닫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억하는, 그래서 주님 주신 은혜대로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장막절은 오늘 말씀 12절에서 보면 그 때가 언제인가 12절입니다. 7째 달 보름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래 동안 주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아멘. 지금 이 장막절은 언제 합니까? 7째 달 보름날에, 그리고 이것은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7월의 첫째 날은 나팔절로 모였고 10일은 대속죄일로 모였고 그리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장막절로 모이게 됩니다. 여기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비록 이제는 광야 생활이 끝났고 하나님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그들은 장막을 짓고 초막을 짓고 초막 안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절기로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 장막절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 전통이 남아 있어서 사람들이 어떤 공터나 또 마당, 뜰에 함께 모여서 온 가족이 초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어떻게 자신들을 이끌어 주셨는지를 되새기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전시하고 또 그것을 시범을 보이면서, 그러니까 마치 우리로 치자면 어디 민속촌에서 지금도 새끼를 꼬거나 또 어떤 전통적인 놀이를 하거나 하는 것처럼 이 장막절에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초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집단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지냈던 삶을 다시 재현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자들이 이제 거기에서 탈출하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 생활이 그다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척박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낮에는 50도가 웃돌고 밤에는 거의 영하까지 떨어지는 너무나 춥고 더운 그 땅이 광야였습니다. 사냥할 동물들도 거의 없고 농사 지을 땅도 없었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거기에서 40년을 보낸 겁니다. 오롯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만 구하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을 매달려야 했던 것이 광야의 4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장막절 이 일주일은 비록 일주일이지만 이 일주일을 통하여 40년을 기억하고 40년을 되새기면서 앞으로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들이 누구도 굶어 죽은 자 없고 누구도 옷이 헤어진 자가 없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나의 인생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를 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장막절 의미라는 말씀이에요. 장막절 전에 초막을 치며 기념하는 의식에는 광야 생활의 종착지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신 우리 것이죠. 주인 없는, 아니면 지금까지 생활했던 그런 광야 척박한 땅이 아니라 가나안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을 전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은, 우리 모든 지체들은
우리의 종착지,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땅, 바로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라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마음으로 되새기는가 하면, 그렇지,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천국, 하나님 계신 그 나라, 거기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고 넉넉하게 넘쳐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장막절을 마음속에 되새기게 된다는 말씀이죠. 광야에서의 40년 방랑길이, 그 유랑하였던 그 시간들이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은 어떤 자에게는 말할 수 없이 긴 시간처럼 느껴졌겠지만 그 시간은 반드시 끝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그 모든 시간은 종료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마치 그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언젠가 우리에게도 이 땅의 고단한 삶의 끝이 온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기억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 새겨야 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것을 기억함과 동시에 이 장막절은 또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수장절. 이 시기는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1년의 농사의 결실을 맺는 절기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휴식기를 가졌다가 그리고 이제 모든 농사의 추수를 하고 그 모든 결실을 맺은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이 수장절은 추수감사절, 추석과 같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은 광야에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풍성한 소산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어떤 파티, 잔치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절기가 있고 지금 5일이 지난 날입니까? 대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일이 있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장막절, 수장절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장막절에는 대속죄일에서 완전히 깨끗해짐을 받은 그 속죄의 은혜의 감격을 이어가는 절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는 것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소산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우리의 죄가 깨끗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정결케 하셨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복합적으로 집결되어 있는 날이 장막절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생각하면 그냥 감사만 넘치는 것이죠. 은혜만 충만한 겁니다. 기쁨으로 넘쳐 흐르는 날이 바로 이 장막절이라는 말씀이에요. 죄에 대하여 애통하며 죄 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날. 그래서 이 장막절에는 어느 절기보다 훨씬 더 많은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제물을 불에 태워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를 바쳐라. 소 곧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바치되 다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아멘. 여기 장막절의 첫날에는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그리고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들로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3마리에서 12마리로, 셋째 날에는 12마리에서 11마리로 이렇게 한 마리씩 숫송아지만 차감되고 순양과 어린 순양은 동일하게 2마리 그리고 14마리를 바치게 되지요. 이렇게 각 제물마다 또한 거기에 합당한 소재, 곡식 제물, 숫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 에바, 그리고 순양 2마리는 각각 10분의 2 에바, 어린 순양 14마리는 각각 10분의 1 에바씩을 드리게 됩니다. 이것을 다 계산해 보면 지금 이 장막절에 드리는 제물의 총 수가 무려 189마리나 됩니다. 거의 200마리에 가까운 189마리의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 그날이 장막절입니다. 다른 절기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은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까? 그만큼 풍성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만큼 감사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만큼 깨끗해지고 정결해졌기에 그런 물질에 속박당하지 않기에 가능합니다. 이처럼 많은 제물을 드리고 기뻐하는 절기이기에 장막절은 그 어떤 절기보다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절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월에 무려 3개의 절기를 몰아서 지키게 합니다.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또 초막절 혹은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구하는 절기로 그들이 의미 삼은 것이 초막절이라는 이름에 들어있고, 그리고 수장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풍성한 은혜, 넘치는 축복에 대한 감사, 그리고 대속죄일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그 절기이기에 죄사함 받은 깨끗해진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들은 엄청난 양의 제물을 바쳐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번 장막절에는 다른 절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제물을 바쳐 드리라 명하고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복주고 또 복주겠다, 넘치고 또 넘치도록 부어주고 또 부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는 더 넘치는 은혜로 충만하게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 이 절기 가운데에 녹아 있어요. 우리는 이 장막절을 통하여 우리 이것을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되 끝까지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신다. 또한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무려 189마리의 엄청난 양의 짐승과
그리고 곡식 제물을 드려도 모자람이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심으로써 그 죄사함의 자유함, 죄사함의 그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이것을 매년 새롭게 경험하면서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채우시고 또 채워주신다. 우리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장막절의 기쁨이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어떤 분에게는 인도와 보호하심이 가장 큰 은혜가 될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수장절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가장 마음에 와 닿을 것이며 또 다른 분들에게는 죄사함의 그 은총이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든 우리 한 분 한 분 모든 지체들, 모든 성도들에게 이 장막절과 같은 기쁨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 늘 이것을 사모하며 우리 계속해서 이것을 기억하도록 마음에 굳게 새기는 그런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장막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보고 나눌 수 있었던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시는 은혜대로 기쁨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풍성하게 누리고 또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주님 끝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